이 시간에는 로마서 4장 23절부터 5장 1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7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4장 23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약속을 살폈어요. 하나는 조건부 약속, 그래서 헬라어로 스프라기스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조건 없는 일방적인 약속, 그래서 헬라어로 에판겔리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둘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조건부 약속인 스프라게스를 주셔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조건부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조건 없는 일방적인 약속인 에판겔리아까지 쏟아 부어주시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아브라함만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음 본문 24절 볼까요?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조건부 약속인 스프라기스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조건 없는 일방적인 약속 에판겔리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진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진 원인이 뭐예요? 죄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영원히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잘 몰라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 떠날 때 보면 알아요. 이 세상을 떠날 때 보면 이 사람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의 알 수 있더라고요. 예. 왜? 믿음이 아닌 믿음은요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 확실하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제 오늘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이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저와 여러분도 끼워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확신을 가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 자신이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의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려면 먼저 누구를 상대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는 예수님을 상대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상대하려면 먼저 누구를 상대해야 돼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보호하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을 상대해야 돼요. 이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하찮게 생각해요. 예배 드리는 걸 얼마나 가치 없이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존중해 주시는지 몰라요. 제가 말재주가 없어가지고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는데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은혜가 뭔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자체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화평을 누리게 하려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까? 막 속상한 얘기도 말씀드리고 답답한 문제도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나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셨냐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하고 교제하려고 나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을 뭐에다가 비유할 수 있느냐? 암행어사 마패에다 비유할 수 있어요. 옛날 사극을 보면 암행어사가 마패를 탁 내밀잖아요. 암행어사 출두요 그러고서 마패를 내미면요, 그 마패를 지니고 있는 암행어사를 마치 누굴 대하듯이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왕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대하듯이 어떤 관리라도 어떻게 해요? 그 앞에 고개를 숙여야 돼요. 아무리 그 암행어사가 못생겼어도, 그 암행어사가 말을 더듬어도, 그 암행어사가 참 볼품없이 생겼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암행어사가 마패를 내밀면 모든 관리들은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왕을 대하듯이 엎드려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시험에 들고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면서 막 힘들어하고 그럴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하실 때 마치 누구를 대하듯이 한다고요? 예수님을 대하듯이 해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나를 대할 때. 왜요? 나의 누더기 같은 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러므로 만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아유 쟤는 참 못생겼어, 쟤는 참 지혜롭지 못해 그러면서 나를 무시한다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게 돼요. 물론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려야 돼요. 화평을 누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놀라운 영광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기쁨과 환희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살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해결하려고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보듯이 나를 봐주신다.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는 참 하찮은 존재야. 나는 참 아무것도 아니야.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니까. 물론 나는 연약해요. 그래서 여전히 죄질 수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죄질 수 있어요. 또 무너질 수 있어요.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내가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그런 내가 너무나도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추악한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나를 성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연약해서 넘어진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싶어요. 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다른 사람이 죄진 얘기 들으면서 구토를 느껴본 적 있습니까? 저는 몇 번 있어요. 이것은 제가 특별히 거룩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도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다른 사람이 심하게 방탕하게 산 얘기를 들으면요 막 헛구역질이 나요. 구역질이.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누리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죄를 지면서도 자기가 죄를 짓는지 몰라요. 아니 남들이 죄라 그래서 죄인 줄은 아는데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줄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가 없죠.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도 내가 병이 걸렸다는 걸 알아야 치료를 하지 아무 증상이 없으면 치료 안 해요. 죄가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성경으로는 무려 12절이나 되는 긴 말씀인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게요 한 문장이에요. 12절이 길죠. 문장으로는 한 문장인데 이걸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3절부터 6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7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1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각 단락을 마칠 때마다 뭐라고 마치냐? 찬송으로 마쳐요. 한번 볼까요?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맞춰요. 또 12절 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14절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이 세 단락의 각각의 내용이 뭘까요? 3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구원 그러면 누구만 생각합니까? 예수님만 생각해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에 예수님만 역사하신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셨어요. 같이. 저는 이 사실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자, 나 같은 사람 하나 구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부 움직였다는 거예요. 제 생각 같아서는 그저 천사들 중에서 직급이 가장 낮은 인턴 천사 하나 불러가지고 그러겠죠. 야, 인턴, 너 가가지고 저 고척동에 가면은 이창원 목사라고 있거든. 그 이창원 목사 좀 구해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나 하나 구하려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역사하셔요. 그래서 저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읽다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눈물이 날 정도죠. 그러면 먼저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에베소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보면 신령한 복을 주실 거라 그랬습니까? 주셨다고 했습니까? 주시되. 이거는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더 이상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복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요.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관계를 모르는 사람은 맨날 뭐 기도해요? 복 달라고 기도해요.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삶을 보면 복 받을 짓을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는요, 오해하면 안 돼요.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왜 해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복을 누리는 삶의 첫걸음이 뭐예요? 예배예요. 기도예요. 예? 이 예배와 기도는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를 안 해요.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복이 뭔지를 그 다음 절인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중에 첫 번째예요. 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마당에서 오징어 모양 그려놓고 놀았거든요. 오징어가 이상. 십자가 모양 그려놓고 놀았어요. 십자가 이상. 그 다음에 술래 2명을 갖다가 해놓고 나머지는 막 도망다니면서 다방구라는 걸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놀이를 하려면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두 사람이 대표로 나와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하나씩 뽑아가요. 친구를 하나씩 뽑아요. 만약에 내가 잘하면 걱정 없죠. 분명히 뽑아갈 테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잘 못할 때, 내가 운동신경이 떨어져가지고 그걸 잘 못할 때, 이때는 문제들이 돼요. 다른 친구들이 하나씩 뽑혀갈 때 나는 뽑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게다가 남아있는 아이들이 짝수면은 또 괜찮아요. 왜? 어차피 뽑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홀수면은 야, 이건 큰일인 거예요. 왜? 내가 마지막에 남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운동신경이 없어서. 네. 자,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속에는요, 이런 거절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한 상처, 또 직장 생활에 거절을 당한 상처, 친구에게 거절을 당한 상처, 가족에게 거절을 당한 상처, 내가 원하는 희망에 거절을 당한 상처, 또 세상에서 거절을 당한 상처, 많은 거절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저도요,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그러면 거절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아, 나를 거절하는구나.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런데 이런 거절의 상처들이 쌓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우리가 속으로 드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능력을 행하시겠다고 막 약속의 말씀을 주셔도 아니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런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 다른 사람의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거절에 대한 상처가 쌓여져 가지고 의심이 되는 거예요. 불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라 그러냐? 성경에서는 악한 마귀에게 마음과 생각을 도둑맞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마시고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뭐라고 약속하는가? 그것만 믿으면 돼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이 뭐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를 택하셨다, 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뭔가를 하기도 전에, 내가 어려서 여름성경학교 가기도 전에, 예?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않을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봐 예배 참석하고 버림받을까봐 헌금을 해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예배 참석하지 않는다, 그래서 버림받지 않아요. 헌금하지 않는다, 그래서 버림받지 않아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이미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그게 감사해서, 예? 그게 고마워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는 거예요. 누가 저보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을 뽑아라, 그러면 전 주저하지 않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뽑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냐?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이처럼이 뭐예요? 독생자를 내주실 정도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그런데 나는 세상의 작은 이익 앞에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야죠.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첫 번째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자. 그 다음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계속 보겠습니다. 18절 줄친 것만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께서 너를 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해달라는 거죠.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다음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그 다음 줄친 거 시작.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주셨는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러면 뭐부터 생각합니까? 돈? 아니요.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그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19절 봅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번째 기도 제목은 믿는 사람들 속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어떤 능력이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못하든 어떤 능력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 그 능력이 뭔가를 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 능력이 뭔지.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능력이 뭐겠어요?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기에 그 능력을 깨닫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그 능력이 뭔지 그 다음 20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 능력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능력이고 그 뒤를 이어서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능력이 뭐예요? 그 대단한 능력이 뭐예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능력이 지금 이미 우리 안에 있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제발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돈 벌게 해주세요, 집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것만 기도하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큰 능력, 부활의 능력, 이걸 좀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는 거 말고 깨닫게 해달라. 자,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지 말고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왜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게 믿음을 주셨을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믿으려고 그래도 못 믿겠다 그러는데 왜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셨지? 그 이유가 뭘까?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에서 그저 순간순간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귀에 들리는 거, 내 손에 잡히는 거 가지고 쫄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내게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깨닫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안다면 단순히 교회만 안 다니죠. 에? 단순히 교회만 안 다니고 단순히 교회만 다니니까 교회 가는 게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달라지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단순히 교회만 다니니까 교회 가는 게 귀찮은 거고 교회 못 가는 핑계가 많은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누가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이 뭔지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 주셔서 넘어지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악한 마귀가 파놓은 함정 앞에서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쫄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시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매끄럽게 잘 못해도 괜찮아요. 수시로 하나님 부르셔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주세요.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지금도 내 주변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 아무 염려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 자, 오늘 부제목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잖아요. 왜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려고. 네, 아무쪼록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는 핑곗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왜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지 이유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크고 위대한 은혜, 형통이 뭔지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내가 이끌림 받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